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참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만 비춰주는데 목사님 안 보고 싶어요. 어, 우리 서연이가 접속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은이를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제때 잘 접속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제 그 먼 양산까지 우리 지은쌤, 우리 가은이 만나러 갔는데 좋은 데이트 했어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미처 또 사정상 같이 못 갔는데 우리 가은이 보고 싶다는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서정이도 잘 일어났어요. 우리 경진이가 또 이제 같은 집에서 있나? 우리 현수하고 잘 이렇게 접촉했는데 참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같은 집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도 않아요. 우리 호철이하고 우리 채진이 그리고 우리 만영이하고 혜영이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세빈이가 조금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다음 주는 우리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진명아, 목사님이 너 얼굴 정말 보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은이 잘 있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리 동현이 이름을 못 불렀네. 동현아, 엄청 목사님 보고 싶은 거 기억해라.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 주제가 한 반 정도는 그런 주제만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성격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독특한 성격일 수도 있고, 뭐 무난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독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이 성격에 호감을 갖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예 비호감이네 라고 나름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우리의 행복 지수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남이 얘기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호감형인가? 비호감형인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나는 호감형인가? 아니면 비호감형인가? 이런 질문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친구가 되었든 뭐 가족도 그렇겠지만 익숙한 사람은 뭐 무던하게 그냥 지나가지만 내가 여러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은 면을 잘 보는 편인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고 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런 눈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호감형입니다. 그럼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냥 덮어놓고 좋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미로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도 인간이라서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좋게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좋게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요. 이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거를 점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만 우리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신선하게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본문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이 첫 번째 읽게 되면 이렇게 탁 와닿지 않고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좀 기대가 되시죠? 자,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고백이 매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우리가 읽지 않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엄청난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좋게 볼 줄 알고 또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가질 줄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좋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죠. 이거는요, 아기들도 그래요. 엄마가 그냥 자기 한번 봐주고 웃어주고 얼마나 아이가 해맑게 웃는지 몰라요.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이렇게 우린 좀 이렇게 인색할까요? 어쩌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달라져요. 표가 나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은 많이 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엄청난 신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머리, 몸, 다리 다 붙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오고 왔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거든요. 거기에 거진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만을 읽고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유럽의 땅을 밟았을 때 역사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전했다. 중심이
이전했다라고까지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축을 그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처음에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 비슷해요, 발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로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한번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죠. 처음으로 태어난 교회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가장 존경받던 사람 7명을 집사님으로 세워봅시다 했더니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변론을 했었던 그런 전도자로 역할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을 쳤던 그 유대인들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했던 역할은 뭐겠습니까? 날씨가 더웠던지 뭐 조금 더 가볍게 돌을 던져야 됐었던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옷을 사울 앞에 다 두었다.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다. 말하자면 살인을 같이 했다. 당사자들은 살인했다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상 역사적으로 사울은 스데반을 함께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구절 사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자, 그때는 뭐 기독교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는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까지 갔다? 다메섹이라는 그런 동네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막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그때 당시 봤었다면 사울은 호감형이었을까요? 비호감형이었을까요?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완전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온 아시아와 이 유럽에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 사람, 사울이라는 이 사람,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요. 그 중간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게 그 중간 역할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요, 그냥 예수님 좀 믿었다가 그냥 교회 떠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전하다가 저 변방을 떠돌면서 무명의 한 전도자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 가기까지 누가 개입했다고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개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좋게 봤어요.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좋게 말해주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런 스펙타클하고 이거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놓칠 수가 없죠.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는데요. 앞에서도 읽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까지 갔어요. 자, 다메섹에 가던 중에 갑자기 저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확 열렸는지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태양빛인지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빛이 사울을 엄습을 했습니다. 그냥 사울한테 그냥 핀 조명이 딱 비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을까? 그 빛을 보자마자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등교를 해요. 동주중을 갑니다. 주례중을 갑니다. 모동중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우리 친구들한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호철아, 세빈아, 진건아, 불러요. 서정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서 어머나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이러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일단 사울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만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아주 특별하고 확실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확실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일 때도 확실한 성격다움 갖고 있어서 막 열정이 대단했어요. 내가 찾아내리라. 내가 죽여버리리라.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 성격 똑같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기적 같은 이 삶의 변화가 생겼네요. 그 성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라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직접 성령님 체험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정말 강력하게 붙들고 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어느 날 보니까 막 증거하고 다녀요. 자, 예전에는 같은 편이었던 누구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이 너무 당황스럽네. 왜 갑자기 예수를 막 전하고 다녀? 이제는 불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 이 사람들도 사울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너무 위협했던,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기들을 죽이러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목사님 자신도 안 믿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왜? 무서우니까.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성도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유일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사울을 그대로 믿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의 사랑 때문에 살인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나바의 눈은요. 영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니?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바나바는 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울을 알아봤던 거예요. 무엇을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 진짜 성령을 체험했구나. 이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그리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바나바가 그것을 캐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난 모든 과거를 덮어버렸어요. 잊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다는 것은요, 큰 오해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바나바는 하나도 자기 유익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했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동력자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사울은요, 그만큼 원수였지만 바나바는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본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그렇게 원수였던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이 믿었다고 말해본들, 아,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그때 초대교회 있죠? 데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그 핵심 사도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제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을 소개해줬고 변론을 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가 그 정도로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 역사적으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 이런 스승이 있을까? 이런 배우자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런 스승이 참 되어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 결혼할 거죠? 합시다.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나 이런 배우자 나도 되어주고 싶다. 우리 그런 마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바나바의 본명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지만 본래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요셉이 참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뭐 김씨, 최씨, 이씨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런데 바나바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왜 바나바라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해 놓읍시다. 그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는 아들. 바나바,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 이름의 뜻,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바나바만 보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말이야, 참 위로할 줄 아네, 누군가를. 그리고 격려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막 사람을 세워줄 줄도 아네. 야, 얼마나 멋있어요. 호감형 아닌가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말로만 사랑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조금 가진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자기 소유로 있었던 밭이 있었습니다. 이 밭을 팔았어요. 돈이 크게 생겼던 거죠. 이걸 왜 그랬느냐? 당시 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든 지역 주민이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자라는 뜻을 아십니까? 성자 한번 들어보셨죠?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 프랜시스. 이분이 성자라서 앞에 성자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금식 수련을 했습니다. 아마 자주 정기적으로 했었던 모양이에요. 금식 수련은 한 기간 일주일 정도, 목사님 일주일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 수련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마침 시장길을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도달했네? 해서 혼자 숨어서 시장 바닥에서 몰래 죽을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저 법을 깨다니, 우리 수련을 깨다니, 저 나쁜 XXX. 그리고 맹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성 프랜시스 이 스승이 갑자기 자기가 시장 바닥에 주저앉더니 죽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와, 죽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 금식을 깨고 이 금식 수련을 깨뜨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 프랜시스 이 스승이 그때 당시 죽을 먹었던 제자를 공개적으로 야단을 쳤다면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제자는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 가운데 왕따 문화가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스승이었던 이 상 프랜시스는요. 공경에 처해서 이 제자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스스로 규율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다녀요.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목사님은 설교까지 하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다고 칩시다. 많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 집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예수님 믿네. 3대 4대네. 막 그리스도인 집안으로서 뼈대가 굵은 집안이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도 매일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있죠. 믿음이라는 거 있죠.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요.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맹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왕따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거는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불쌍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아유 저럴만 했겠네.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 쓰레기예요. 인간 말종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요. 저 사람 판단받고 아니 저 사람 제거할 만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목사님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문제덩어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 뭐라고요? 인간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포악했고 너무 잔인했고 한마디로
원수였어요. 회복시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사울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도 처음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울을 볼 때,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이것저것 많은 문제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 딱 하나만 봤대요. 뭘 봤을까요? 키 봤을까요? 뭐 다른 조건을 봤을까요? 이것저것 다 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본 거, 아, 저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령을 체험했구나. 그거 하나만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영상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못해도 한 1년 이상 교회 다닌 친구들 제법 있죠?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감정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나 자신이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서 율법주의가 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교회, 율법주의적인 성도가 되어 가더라는 것이. 목사님이 그것이 얼마나 목사님으로 하여금 경계해야 될 것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맨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가장 위험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마 목사님일지도 몰라요. 율법주의화로 되어가는 것. 율법주의자가 뭘까요? 율법주의적이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어떤 뜻일까요? 사람보다 법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사람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법을 딱 앞에 두고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이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울은 당시 교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인간의 약점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안 되는 거, 저 사람 나쁜 거, 저 사람 엑세스한 것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본 게 뭐였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이. 뭐 성격이 어떻든, 나를 어떻게 손해를 끼쳤든, 나한테 얼마나 무한하게 괴롭혔든 간에 그거 다 일단은 제끼고 무엇을 가장 크게 보았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었던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을 크게 보았던 눈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만 크게 보는 것, 그러면 충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 원고에는 없는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아침 1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자입니다. 13년 전에 만난 제자예요. 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목사님 같은 딱딱한 막대기를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10년을 지냈어요. 울면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가능성. 그걸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채진이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진명이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민재, 하나님은 우리 민재를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일까요? 키가 크냐 보실까? 마스크 좀 괜찮네, 얼굴 보실까? 아니면 성적을 보실까? 아니면 교회 한 며칠, 몇 년 다녔네 하는 횟수를 보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밖에 안 보세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거 딱 하나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신다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저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 한번 체험해 봅시다. 정말 놀랍고 희열이 있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적 한번 체험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나바를 통로로 삼으시고 살인자였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샤인 중동부 가운데 정말로 이 십자가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유통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좋게 보시고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그냥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샤인 중도부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 정성껏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축복하시며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늘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이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정성껏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거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는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시고 좋게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좋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한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서 깨달아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그 능력 부어주시면 저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정, 황진명, 정만영, 나영은, 정혜영, 김세빈, 김진건, 이동현, 김민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줌 예배에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실시간 줌 예배에 참석된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사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자였다. 2번, 사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3번, 사울은 바나바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 번째, 사도 요한. 두 번째, 사도 바울. 세 번째, 사도 시몬.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기적은 바나바가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요? 첫 번째, 바나바가 사울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성경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사울을 사랑하고 믿어 주었다. 네, 이상 세 가지 문제의 정답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배 드리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5월 30일이죠. 5월 30일부터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은 11시이지만 시작 시간이 11시니까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최소 10분 전에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부터 한 주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인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가 씩씩한 모습으로 정말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